안녕하세요.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직전 이집트에 체류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미결인 채로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모세를 강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했느냐고 신문하는 사내들인의 고소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인 것입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왔다고 설명합니다. 약속의 시기가 가까웠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번성은 악한 자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핍박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를 내어버리게 하는 데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탄생 때도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23절.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직역하면 그에게 40년이 가득 차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세가 되면 이집트 궁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작정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때가 되자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으로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의 활동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식에 눈을 떠가는 모세가 동족의 곤경을 도와주려다가 동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배척당해서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를 오해하고 대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해시키려 할 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으나 그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맞서 싸우다가 백성들의 배척과 반발을 산 지도자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5절.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 역사는 적어도 1700년 혹은 1800년의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은 늘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를 극복하고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 적이 있었느냐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일하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어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동족이 거부하고 바로가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권세의 반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의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이 배척한 모세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사내들인 공회원 역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3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것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한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서 있는 곳은 완료형이고 거룩한 땅이다는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현재 시점에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라도 거룩한 곳이 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도 또한 임재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에서 그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몸소 내려오셨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는 자라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는 구원자란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유대인에게 배척받았던 사람이란 사실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한 모세를 다시금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파송하신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의 영적 우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37절은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감당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뒤에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가 구원사의 경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마저도 자신을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같은 예언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요. 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몸을 들이며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한 모세의 뒤에 나타날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세가 이끌던 광야교회의 후계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9절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함이 점층적으로 극도에 달해감을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거절하고 마음으로 이집트를 향했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은 그 대상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완전히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모스 5장을 인용하며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이 드린 타락한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제물은 사실상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드려졌습니다. 44절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성막에 관한 설교로 정점에 달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성전 논쟁이 있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네 인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진술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에 관련되어 있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막은 480년간 옮겨 다니며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가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모세가 만들고 여호수아가 옮겼으며 성전은 다윗의 준비 후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공간에 갇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교적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셨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도 그와 함께 계셨고, 미디안 광야에 모세에게 오셨으며,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며 행하셨지만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9, 5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성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과 숭배에 빠진 당대의 유대인들을 경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경배하는 일은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재현일 뿐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며 성전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유대 종교 권력 당국자들을 격분으로 몰아간 스데반의 논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성전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성전의 존재를 그들에 대한 그분의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그분이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의 시간표대로 일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풍요가 계속될 때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노예가 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구원자 모세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최대에 이르고 그들의 앞날의 전망이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전개하며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내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늘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광야 교회의 후예인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풍요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현재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었을 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 원합니다.